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그래서 악한 그 증거가 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새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에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내놓으라고 롯을 밀치고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고 남색하는 그런 성적 문화가 도를 지나쳐서 새로운 남자만 나타나면은 데리고 가서 성적인 그런 동성애를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이 이 소돔 고모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남색한다고 그러지. 예.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해놨으니까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만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끌린다 해도 아무나 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딱 선을 그어놨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악해졌는지 이런 얘기가 창세기에 물 홍수 심판과 유황불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이 로마서에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 당시도 이렇게 타락했고, 그래서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주신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에 못지않게 타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지요. 두려움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하겠지요? 못 하겠지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마구마구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모독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봤는데, 9절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선택받은 선민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대신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아예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보니까 이렇게 모두가 죄 아래에 있냐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 그거잖아요. 이 목구멍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우리 장에서는 계속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액을 품어서 소화시킨다고 좋게 표현하지만 발효가 되어야 돼요. 발효가 되면서 유익균에 의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잘 보이지도 않게 수많은 털들을 통해서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소변 아니면 대변으로 전부 다 배설시키잖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패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우리가 생리현상이라는 방구를 끼면 그 냄새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열려있으면 그 냄새가 이리 올라온 거지. 그래서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우리 입속에서 나는 악취라고 그래, 악취. 실제적으로 우리 입에도 세균이 득실득실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양치질을 안 하고 입을 이렇게 깨끗이 안 하면 우리 입을 벌리면 또 악취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 목구멍까지 열려있다. 그러면 속에서 부패한 냄새들이 나와서 누구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예.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마음이 썩어 있다 보니까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런 독과 같은 냄새, 악한 것들이 계속 쏟아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좋은 말, 선한 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대화 자체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학생들, 어린 아이들 보면 학생들 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요. 좋게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순화된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대화하는데도 그렇고 인터넷상에 쓰는 용어들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쩌다가 어른이라고 훈계하면은 그냥 수그러들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면 좋은데 애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가 뭔데? 이러고 달라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놈 봐라 그리고 한번 꿀밤을 줬다. 이거는 바로 폭력으로 고발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끌려가요.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훈계려다가 폭력으로 끌려가니까 아이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면서 아무 말도 어른들이 안 하고 그냥 지나쳐. 내 새끼가 아니면 그냥 지나쳐. 봉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생들 이런 식으로 건들면은 단체로 떼거리로 달라들어서 두들겨 패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잘할 때는 어른들이 뭐라 하면은 꼼짝도 못하고 예하고 수그러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부터서 그렇게 키우거든요. 네가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러는데 왜 아저씨가 뭔데 아줌마가 뭔데 그러냐는 거예요. 다 왜 학생이 담배 피우냐 그러면 아저씨가 담배 사줘봤어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물리적으로 이놈 굴고 꿀밤 안 뜯으면은 아저씨가 때렸다고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다가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 쫓아온 적이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안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112 바로 전화해버려요. 이 신고를 받으면 경찰관들은 그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발한 사람한테 그거를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와서 전부 다 확인하고 그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경찰관들이 도리어 문책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좋은 세상 같은데 위아래가 없어지는 세상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참 큰일이다. 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른들만 타락한 게 아니고 애들도 이렇게 너무 악해져 있다. 또 이렇게 만드는 주범 가운데 하나가 게임입니다. 게임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예. 우리 상상을 초월한 폭력적인 게임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고 애들이 이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게임을 만들어내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애들이 그 속에서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폭력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 일진들도 참 많다고. 남자들만 일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 일진들이 남학생들 꼼짝도 못하게 두들겨 팹니다.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때 그 시대에 이 얘기인 거 아니고 지금도 예가 아니에요.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죄 아래 있던 증거 가운데 하나가 13절 그 뒤에 중반들부터 보면 그래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덕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혀 말하는 거잖아요. 순전히 속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좋게 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나쁘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거짓말이 엄청나게 일을 더 키웁니다.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자를 만들고 자기는 거짓말에서 빠져나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끼치잖아요. 그래서 혀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 여러분 독은 극약이잖아요. 남을 죽이는 데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자, 지금 세 가지를 여기 있는데 전부 다 입이에요. 입. 입술과 입과 혀니까 입 안에서 지금 되어진 것들이잖아요. 요즘은 참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안 좋은 말 하면은 참지 못해요. 요새 거치는 사람들은 트렁크에 야구방망이를 갖고 다니는데 쇠파이프를 갖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걸리면 바로 그놈 들고 와서 두들겨 팬다. 여러분 앞지르기 했다고 그런 일도 생기고 뒤에서 크락시에 눌렸다고 그런 일이 생기고 아니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앞지르기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아니 앞에 신호를 안 받고 가면 뒤에서 빨리 가시라고 크락신을 누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그랬다고 해서 입에서는 담기 어려운 무서운 막 언어들을 막 쏟아내고 심할 때는 물리적으로 이런 몽둥이를 갖고 와서 휘두르고 심할 때는 살인까지 이렇게 하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거든요. 바울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말을 해도 극단적인 말을 하고 말을 해도 무지무지하게 무섭게 악하게 막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린가 봐요. 예.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갈 정도로 말을 무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게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거든요. 또 15절을 보면은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라고 났어요. 여러분, 발은 나를 다른 데로 옮겨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지요. 나하고 이 손익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참 조용한 것 같아요. 한때 지구촌을 막 벌벌 떨게 했던 것이 IS잖아요. IS. 이슬람. 뭐 우리나라 학생도 거기 뭐 갔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한참 뉴스에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무섭게 죽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세상에 저분들이 사람인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게 그들 앞에는 자기들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무서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이잖아요. 진짜 무섭지요. 이분들은 밖으로는 종교를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정치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되지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여자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눈밖에 못 내나 여자들이야. 다 싸가지고 눈만 내놓고 다니는. 히잡을 벗고 다니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최근에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영국 유학까지 갔다 왔고 아나운서 그래서 옷도 우리와 같이 입고 다니는데 이것이 도마에 올라가지고 말이 나니까 자기 집안을 망신시켰다고 그래서 오빠가 죽입니다. 근데 이웃 사람들이 왜 네 동생을 하냐? 아니요. 참 잘했다. 너희 집의 명예를 네가 지켰다.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우리 아들 최고야. 그게 이슬람.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했다고 해서 바늘로 이 길을 꼬매요. 다 바느질을 합니다. 우리는 상상 못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자기 딸한테 그렇게 하고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해요. 이렇게 세상이 무섭게 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결과는 평강이 없다 그거든요. 여러분 17절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로 다 치닫는다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19절 끝자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하라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심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고 선을 쫓아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심판이 무섭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 없이 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이 심판이 무섭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폼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고 악한 자들은,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심판이고 믿고 의를 쫓아 살려고 애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보내려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죄 아래 있는데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들처럼 예수를 믿었다면 그나마 감사하지요. 이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대변해 주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예수 없이 산 사람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 아래에 있다고 해도 예수를 믿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악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살아야지 교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끝자락에서 그런 말씀 드시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겸손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서로 섬기고 살아라. 서로 봉사하고 살아라. 서로 희생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데 섬김이, 희생이, 봉사가 되냐? 안 되는 거예요. 내 유익밖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죽어도 용서를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에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면 우리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한 대로 아니고 믿은 대로 심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남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맞는 거지. 나만 그런 은혜를 입고 내가 남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렵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죄 아래 있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져야 되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선하게 살아야 되지요. 의를 쫓아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지. 내 유익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유익부터 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